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기록하고 있으니 2장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저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호적하라, 호적하라. 그와 같은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유대 땅,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며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보고하며 적을 올리는 이와 같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 명령, 호적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은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우리가 복음을 굿 뉴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배드 뉴스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는 누가 그 땅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기록하고 호적하는 순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로마 제국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호적하라 그렇게 명했으니 나라 이룬 소름도 너무나 크고 힘든데 호적까지 하여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적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러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물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고향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친 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라, 이와 같은 내용은 배드 뉴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는 굿 뉴스가 있었으니,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 복음이 있었으니, 그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니 그 기쁨의 소식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이 전해졌다. 천사가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의 음성이,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들도 함께 합세하여 하늘의 빛이 밝아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의 천군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온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서 온 세상,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나 어려운 자나 삶이 너무 힘들어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여 지치고 상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나
또는 부유한 자입니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를 침략하고 못살게 구는 그들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식이 되니 곧 복음이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어떠한 소식인가 보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는 소식이 되니 정말 기쁨의 큰 소식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담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은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니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곧 영적인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졌다 하는 것을 형상의 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서늘한 때에 강림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니 인생은 그때로부터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이 그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전에 실수 없이 완악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질서의 모습이니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일 오전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이 남자는 아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합니다. 결국 이 완력과 힘으로 지배되어지는 세상의 구조가 심지어는 가장 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제도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문화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보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니 힘이 지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삶이 곤핍합니다. 피폐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악에게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그 마음에 충만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니 진정한 샬롬이 그때로부터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니 영안이 열렸다.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니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이처럼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자,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하나의 전통이 되겠습니다만은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직분자, 그것은 곧 선지자와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새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리고 왕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맡기니 나의 삶을 다스려 나의 프라이버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신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프라이버시로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로드십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시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되심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나 이 성전의 기능이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안에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안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선지자를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태언자의 모습이니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 그러는데도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래서 나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천도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내 육신이 안 죽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생로병사의 단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죽게 되니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감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감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교에서는 신선이라는 그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신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불로장생, 불로초를 먹으면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도교에서 나타나는 신선 사상인데 그런 신선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로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도 다 잡아먹어요. 아예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 도교의 영향 속에 가장 큰 내용이 뭐냐? 장수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본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몸에 심겨진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갖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살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의 영생 복락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본향인 천국으로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데, 그러면 이 죽은 육신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영혼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부천에 또 돌아다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시로. 그러면 잠잔다는 표현은 뭐냐? 우리의 죽은 육체가 무덤에서 잠잔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깨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으니 영생의 복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다시금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셨으니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죽은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다시금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고, 거기에 이 영혼이 함께 결합이 되니 이것이 바로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그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절망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세상 누구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을 냈을 때의 모습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두려움에 떨어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 열어라 놓고 하고 들어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셨다. 저 같은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인 모습으로 출현하셨어요. 그러면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가 예수인지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심하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요. 야, 이 신령한 부활체는 참으로 신비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니, 만질 수 있는데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상상의 한계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신령한 부활체.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셔서 저만치 있는 조업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부르시니 제일 먼저 그를 알아본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주시다라고 외치게 되니,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니 조업을 하던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르는, 주님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저가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 앞에, 뒤에서 배가 가고 있는데, 어차피 가고 있는데 뛰어드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갖추기 위하여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게 되니 이 옷이 얼마나 무겁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계셨어요? 해변에서 조반을 마련하고 계셨잖아요. 조반을 마련. 너희들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왜?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림을 받아 순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여러분이 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신령한 일이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받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썩은 그 흙으로 돌아간 몸도 연합하여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영생을 누리게 되니 이것이 기쁘며 감사하여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아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 어디였는가 보니 그처럼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 성경 학자들,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율법 학자, 회당장,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탄생하신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서 증거되게 되었는데 세상의 성 밖에 그 밤에도 여러분 사막의 날씨가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기온이 하강을 하니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는지 쌀쌀함을 느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해 밤이면 이슬이 마치 이슬비처럼 내려서 그것을 머금고 새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서 매일 아침 양들과 염소들은 그 풀을 뜯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한 날도 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 그와 같은 곳에서 밤을 새며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하늘이 밝아지면서 천군 천사가 찬송으로 전하는 소식이 저들에게 제일 먼저 임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공을 구가하고 그것이 가장 큰 척도의 기준으로 여기는 넓은 길을 걸어야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갸우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 고관 대작이 아닌 세상 표현을 하자면 갑이 아닌 을과 같은 모습에 있는 삶이 곤고하고 지쳐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 첫 성탄의 소식이 이와 같은 자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끌어안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그처럼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와 같은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과거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 이와 같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정신이 우리가 복을 받고 더 누릴 처지에 이르게 될 때에 잊지 마시고 실천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첫 성탄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제 이 목자들이 놀래서 기뻐하고 두려워하지만 놀래서 찾아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임하였으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관심과는 상관이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짚고 걸어가는 자에게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니. 엄마 아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택하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거면 그와 같은 가정이 아니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야.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거야.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순종하며 전진을 나가야 돼.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첫 성탄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간 많은 영향력을 미친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다 더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슈바 있죠. 그런 박사학위가 여러 개였죠. 그가 그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전에도 나눴어요. 노벨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파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역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왜? 거기서 기차를 갈아타니까. 그런데 기차 1등 칸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올라가보니까 없어요. 이 기차가 아니었나? 기자들 중에 반이 나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자들 이상하다 해서 두 번째 2등 칸을 또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없어. 다 나갔다. 오직 한 기자만이 혹시나 저기 3등 칸 냄새나고 돈 없는 자들이, 질병으로 삶이 고단하여 힘든 자들, 혹시 그들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그 칸으로 가보니 그 안에 선풍기가 있어, 뭐가 냄새가 나고 열악한, 그야말로 자리가 비좁은 그곳의 한 구석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앉아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슈바이처 박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4등 칸이 없으니까 내가 3등 칸에 있지. 여러분, 이런 유머가 그냥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 사람의 울타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산후의 동리라고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노예의 신세로 살아요. 여러분, 이 노예 박해사 미국의 역사를 얼마나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또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절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서, 어머니는 절로 팔려서 가고, 이 딸은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숲속의 나무들과 새들을 향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하는, 그래서 목사님의 흉내를 내면서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주의 종 목사는 아니 되었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이것은 바뀌어야 돼. 어떻게 피부의 색깔로 사람의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정의가 서야 돼. 공의가 서야 돼. 결국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썩어지니 지금 이 흑인과 백인 간에 이 누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문제들 지금 없잖아요. 왜? 죄가 있으니, 죄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으나 그 일에 전환점을 말하는 그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그야말로 소외된 자들, 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의 겐지스강 주변에
여러분, 힌두교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장 빨리 불에 태워져서 거룩한 강에 뿌려져야 그 강을 타고 시바의 머릿결이라고 그래요. 이 강을 시바의 머릿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신과 합의를 이룬다. 그래서 12시간 안에 그곳으로 장사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겐지사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위탁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고 죽기 전에라도 배고프지 않도록 또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숭고한 정신은 사람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 원대하고 크고 넓고 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시대마다 때마다 산 위에 등불이 되고 산 위에 동네가 되고 등교 위에 등불이 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없어, 나는 이미 늦었어,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찬송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영혼에게 나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더 높은 단계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 내가 그에게 듣기를 원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불과 50여 년 전 이 땅에 정말 내일을 볼 수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던 때에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런 거면 오산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그와 같은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이 한국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이 천성탄의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으로 무장하시고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